제가 지난 주일 소개해드린 김혜자 권사님이 쓴 책 생애 감사해라고 하는 책, 제가 어제 교보문고에 좀 가봤는데요, 베스트셀러, 전체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극단 로뎀의 하상길 대표가 김혜자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 김혜자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틈만 나면 달려가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다. 또 그리고 그분만큼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배우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긍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그의 열심과 성실함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요구를 해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당당히 거절하고 오히려 충고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웅들이나 권력자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앞둔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합니다. 엘리사가 영적 권위를 가진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막강한 군대와 같은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말한 이것은요, 사실은 엘리사가 아주 수십 년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시는 바로 그 날이죠.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사람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죠. 자, 그럴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게 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자신에게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스승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지킨 힘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 말을 지금은 왕으로부터 자신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주셔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지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열왕기하 6장 12절과 17절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이 북이스라엘을 참 호시탐탐 노리면서 틈만 나면 침입해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엘리사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침실에서 무슨 말 한 것까지도요, 엘리사가 다 알아듣고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더라는 것이죠.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람 나라를 막아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곳을 둘러싸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가리켜서 정말 이 나라의 마병과 병거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당시의 상황은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해서요, 군대라고는 이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병 50이나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방력으로 볼 때 얼마나 미약한 그런 형편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활과 화살들을 이제 가져오니까 활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활을 왕이 딱 잡았겠죠.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동쪽 창을 열어서 이 활을 쏘십시오. 그렇게 쏘자 엘리사가 그 의미를 말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즉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이라는 곳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 창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가 있는 그 방향이거든요. 그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이런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런 그 상징적인 이런 어떤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뜻이 뭘까요?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을 가리켜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당신이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여, 이 나라의 진짜 능력이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타난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좀 잘 되면 내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그것을 자랑할 때가 있지요. 내가 열심히 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잠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은요,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을 벗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왕이여,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마저도 이제 죽는다면은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왕에게, 왕이여, 왕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정말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천하는 그 장면 속에서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 엘리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엘리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 엘리사를 바라보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떠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떠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남기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떠난다고 할 때 모세를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빗대어 생각한다면 그들의 병거와 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야말로 모세가 우리 기둥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칼이 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모세를 통해 역사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여호수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될 때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어떤 숫자나 그들의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게 될 때 승리를 거두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노획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의 군사력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힘으로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지혜롭고 그게 마치 그것은 뭐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라. 그들의 말과 병거로 너의 힘을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점점 그러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게 될수록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이 될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를 말한 것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고 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 전혀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갖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과 병거로 너의 힘을 삼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케 해주시자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게 됩니다. 말과 병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까지 가서 그것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 말과 병거를 두기 위한 그런 여러 그런 성들을 짓기도 하고 말이죠. 또한 그는 아내를 참 많이 두었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죠. 은금을 많이 두어서,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솔로몬이 다 모아들인 은금이 666달란트였더라. 666이라는 것이 그때 등장합니다. 물론 이 666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사탄의 그 상징 수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그만 남북으로 두동강이 나는 그런 큰 불행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은요 간사한 면이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좀 해이해져 버리고 안일해져 버리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병거와 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힘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과 병거라는 것, 이 시대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질, 어떤 세상 권력, 이런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고자 하거나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저는 세속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 속에도 얼마나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물들어 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자 하는 심산, 말과 병거를 힘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이것들과 싸우고 부단히 이러한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람 나라를 치게 될 건데 이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 받는, 이 아람 나라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과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한 구원인 것이 맞기는 맞지요. 그런데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일에 또 도와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린 교회를 위한 구원, 이렇게 보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구원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어감의 차이가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혹은 우리 설린 교회를 위한 구원, 우리 가정을 위한 구원, 이렇게 될 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적 배타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스루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어떤 생각과 또는 전통, 이런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인데 먹으라 하는데도 굉장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깜짝 놀라죠. 왜? 우리만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말이죠, 나에게 있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 있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이렇게까지 비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나 자유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래 구원받게 돼 있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원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자유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적 신앙,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내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면 이 신앙도 하나의 내 행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리고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떤 시련을 만날 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하며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구원으로 생각하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죄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구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처럼 숨어버립니다. 왜요? 내 안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구원으로 믿는 성도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 생각하게 되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이제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금신상 앞에 어떤 위협이 있으면은 그냥 절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과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신사참배 해버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런 하나님을 위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너무 다른 거죠.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이 절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죠. 죽으면 죽는 것이지. 나의 어떤 안위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것, 무엇을 내 중심에 두는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두는 목적이 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래서요,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죠. 엘리야나 엘리사의 시대,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혼합주의, 온갖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이었지만 엘리야, 엘리사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지켜내는 힘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진짜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개신교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잔악하게 많이 죽이고 살상을 했습니다. 그런 여왕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했던 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메리 여왕은 이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100만의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명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그런 기도에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김혜자 씨, 김혜자 권사님은 모태신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빨리 결혼해서 23살에 첫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는 도저히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담배를 한번 피워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입덧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산을 하고 난 뒤에도 담배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4년간을 담배에 중독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말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소위 애연가, 담배 중독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거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건 그냥 봐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담배를 딱 물었는데, 이 담배가 역겹고 너무 쓴맛이 된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해보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담배를 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에 살고 있는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얘기부터 했습니다. 고은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담배가 맛이 없어졌다. 그 순간 이 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딸이 차마 엄마한테 담배 끊으라고 말을 못해서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때를 쓴 거죠. 그래서 아기를 맡겨두고 남편에게 맡겨두고 100일을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크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엄마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김인자 씨는 그 후 아무런 그런 후유증 없이 오히려 피부도 더 좋아지고요. 만성 두통이 있었던 것이 싫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 눈에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손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